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34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하리를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양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철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벤하닷이 왕께 하라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해 당신을 노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우리 아합이 경험한 승리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도 손에 꼽는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예언자를 통해 그에게 승리를 얘기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승리의 비결 또한 승리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아합은 예언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전쟁 가운데 승리를 예언했던 예언자가 또 한 번 아합에게 조언합니다. 예언자는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힘을 키우고 앞일을 대비하라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조언하고 있죠. 한편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한 아람은 그들의 패인을 분석합니다. 왜 우리가 졌느냐? 무엇이 우리를 이 전쟁에서 지게 했을까라고 이제 분석했던 것이죠. 그만큼 그들의 패배는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질 수 없는 전쟁인데 이들이 졌어요. 훨씬 더 많은 수의 군대 그리고 강력한 무기. 보통의 전쟁이라면 아람이 승리하는 것이 맞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대책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머리를 모아서 패인을 찾고 찾다가 결국 한 가지 패인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패인이 불리한 지형에서 전투를 벌였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싸우면 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패인 분석에 따른 승리 전략을 세웁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승리의 전략이란 평지에서 전쟁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마와 이 병거 부대에 유리한 평지에
진을 치게 되죠. 여기 보면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떠한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쟁이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약속하신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 지금 인간과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가장 고도로 발달된 정말 수많은 군대를 전략적으로 배치한 그런 인간의 전략과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지금 오늘 전쟁 가운데 맞붙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서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절대적으로 수적인 열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전쟁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그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예언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전쟁에서 또다시 패배한 아람왕 벤하닷은 아벡성의 골방에 몸을 피하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목숨을 위협받으며 쫓기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이 전쟁을 통해 아합과 벤하닷 모두가 깨달아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어제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찾아오신 이유를 설명하신 것처럼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온 땅의 신임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이 전쟁의 이유였고 아합이 승리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이유, 또 아람 왕의 패배의 이유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그러나 이어지는 소식은 우리에게 또 한 번 절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두 번의 전쟁, 그것도 도무지 승리할 것 같지 않았던 전쟁에서 이긴 아합은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망각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이 이 전쟁을 애초에 이길 만한 전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스스로가 군대를 이끌고 거둔 승리라고 생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 승리에 취해서 벤하닷과 죄악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람을 놓아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벤하닷이 아합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이 앞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셨는데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서 아합이 지금 다시 한번 실패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하닷은 벤하닷대로, 아합은 아합대로. 이 모든 전후의 처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지시 없이 아합의 임의대로 결정하여 행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람의 군대가 평지인 아벡을 침공합니다. 평지에 진을 쳤어요.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생각해서 평지에서 전쟁을 벌인 것이죠. 연합군으로 단단히 준비하고 몰려온 아람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은 염소떼와 같이 보였다라고, 초라해 보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전쟁의 목적이에요. 누가 이 전쟁을 주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어떻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아람과 이방 나라에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군사력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이 전쟁 가운데 보여주세요.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얕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얕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과 평지가 아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이 전쟁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수 또는 있으면 좋은 것들에 대해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갖추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담보된 행복을 도둑맞은 양 안절부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주권을 주 앞에 내려놨을 때 우리의 기도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주님, 내가 이것을 필요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아람은 이 전쟁의 목적과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망각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량을 베푸는 양 아람과 조약을 맺고 아람 왕 벤하닷을 풀어줍니다.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합이 깨닫길 바라셨고, 그랬기에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아합에게 승리까지 주셨지만 아합은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이 망각이 아합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이유입니다. 다른 왕들은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 아합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아합은 두 번의 순종으로 두 번을 승리했지만 이내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받을 만한 어떠한 대가가 아니라 정말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주신다면 그 은혜로 오늘 하루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생에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정말 한 번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주되심을 철마다 때마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영원한 충성의 은혜 또한 허락해달라 간구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일시적으로 순종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음을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본향에 이르는 그날까지 충성할 수 있는 충성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